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에서 사명을 포기하고 편안한 삶에 대한 내면적인 유혹과 외적인 반대에 계속 부딪히게 되죠. 먼저 내면적으로 바울에게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 자신의 병에 대한 핑계로 의학이 발달했던 고스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수사학과 운변으로 유명했던 로도에서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의 삶에 대한 유혹도 그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또 매년 크고 작은 수백 척의 배들이 모이는 바다라에서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배의 돛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내면적인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꿋꿋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언하는 예언자들로부터 세 차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반대에 부닥치게 됩니다. 이런 유혹들과 반대들 때문에 바울이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듯이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나한테 가면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만류하지 마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에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좀 생깁니다. 도대체 바울은 여러 사람이 만류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을 왜 이토록 고집하면서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에서 바울의 이 확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유혹들과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확신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유혹과 이렇게 많은 반대에 부닥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당면하게 될 때 어떻게 되던가요? 흔들리지 않던가요? 여러분, 저도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흔들림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꿋꿋함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 그대로 모든 유혹과 모든 반대들을 다 뿌리쳐내고 자기가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구브로 섬을 바라보고 이동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었죠. 여러분, 구브로 섬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로 전도하기 시작했던 곳이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 섬에서 자기 중심적이던 사울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울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는 동안 이방인 선교의 핵심 리더로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부터 눈으로 확인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이후로 바울의 13년 전도 여행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부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머릿속에 고스란히 다시 되살아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전과 같이 나와 동행해 주실 거다. 물론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예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이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삶 가운데는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길들을 다 이겨내고 견디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앞으로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부여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붙들고 있다면 지금 내 상황 앞에 어떤 문제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한결같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과 그리고 예언자인 그의 4딸과 아가보라고 불리는 선지자와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그의 일행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제외한 이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왜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먼저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에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생겨났고 예루살렘 가운데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여러 문제들 중에서 재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살펴보면 이 재정적인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를 따로 처리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격과 신앙에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따로 세워서 집사로 세우죠. 여러분,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넘어가 보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 그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일의 주동자였죠. 여러분,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넘어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때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만히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립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 그가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을 거는 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걸어왔다 하더라도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대꾸하는 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해서 갔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유대인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졌을 때 사도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도대체 이 일이 사실인가 해서 보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제일 처음 진행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빌립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를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 그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그 내시에게 다가가서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내가 풀어서 너에게 알려줄까? 라고 물었을 때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죠. 여러분, 이들이 가는 길에 물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것 왜 주저하겠느냐, 내가 세례 받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주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해진 사건입니다. 이방인이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지만 사도의 버금가는 놀라운 사역들을 행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손에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가 최초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고,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첫 출발이었잖아요. 그 일을 첫 번째로 시도했던 사람 빌립, 이방인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빌립, 이방인에게 첫 번째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 빌립. 여러분, 이 정도 살펴보면 여러분, 빌립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맞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손에 붙들려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 빌립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 빌립의 네 딸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아이나 여인들은 숫자에도 포함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찮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9절 한 절 말씀이 빌립의 네 딸들에 대해서 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이며 예언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보통 여인과 아이들은 다 무시하는 게 이때 이 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과 생활 방식이었는데 왜 여기서 빌립의 네 딸들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 여러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빌립의 네 딸들이 지금 예언자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빌립의 네 딸들이 예언자로서 영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빌립의 네 딸들이 이렇게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그 영적인 능력을 이 딸들이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신앙의 전수가 잘 일어나서 이 딸들이 이렇게 영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저도 학자들의 그 추측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빌립은 참으로 좋은 모범을 자녀들에게 계속 보여주었고, 그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그 자녀들이 고스란히 아버지를 보면서 배웠고 이어받았고, 그래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앞에 살펴보았던 빌립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드렸던 예언자 빌립의 네 딸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가보면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이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천하의 흉년이 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주 47년경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주 47년, 그때 흉년이 들게 되죠. 여러분, 아가부 선지자도 성령으로 충만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이 아가부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우연찮게 들르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딱 시기가 딱 맞았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추측하기로는, 여러분, 방금 전에 빌립의 네 딸이 예언자라고 소개했죠. 성경에서 아가보도 예언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전부터 서로 교류하면서 지냈을 거다. 그리고 아가보가 가이사라에 들러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빌립의 집에 찾았는데 바울이 그때 그 당시 빌립의 집에 있었다.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가보가 바울을 딱 만나서 했던 예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바울이 띠고 있던 그 띠를 자기가 빼와서 자기의 손을 동입니다. 자기의 몸을 묶습니다. 상징적인 행위로 예언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이렇게 결박해서 로마에다가 너를 넘길 거야. 너 죽을 수도 있어. 아가보가 지금 강력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빌립이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빌립의 네 딸, 예언자였던 네 딸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일행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 일행 중에 누가도 포함되어져 있고 디모데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 10명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2절에 보면 그들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의 면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맞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이상한 건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일부러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분명한 뭔가를 정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성령은 왜 계속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왜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성령의 인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 너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너도 알지? 지금까지 너가 걸어왔던 길이 그 길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해줬잖아. 그 어렵고 힘든 길 나와 함께 잘 걸어왔잖아. 지금 너가 가는 길도 그런 길이야. 너 준비해야 돼. 단단히 준비해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그 길 끝까지 걸어가자. 여러분, 성령께서 왜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지 이제 분명해집니까?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 한 번 딱 말씀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바로 진행되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창세기 때부터 예언되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분명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어렵고 힘든 길이었기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 구브로 섬을 보면서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너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근데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갈 거야. 겁내지 마라. 그냥 마음만 단단히 굳게 딱 먹어. 그러고 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사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을 잘 알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놀랍게 쓰임받는 빌립과 그의 네 딸들과 바울의 일행들은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빌립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같이 집사로 세워진 스데반이 바울의 주동하에 순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각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견뎌가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 소문들을 통해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안 좋은 기억보다는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동력자라는 생각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동지의식. 여러분, 그래서 빌립은 10절 말씀에 보면 30여 년 전에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30여 년이 지나서 지금 바울을 만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일행들을 함께 데리고 가이사랴에 왔죠. 바울의 일행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빌립이 그 바울을 맞이해 줍니다. 집을 오픈시켜 주고요, 여러 날 동안 바울과 그의 일행이 자기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전에 있었던 그 안 좋은 기억이 가슴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동지 의식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확인되어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이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동력자 의식, 동지 의식,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는 그 생각 때문에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나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서지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입양을 결정하고 개척을 함께 결정했을 때 저의 부모님들,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동료 목사님들이 염려하며 걱정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빌립과 그의 딸들과 바울의 동료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었던 베드로, 제가 입양과 개척을 함께 결정했을 때 저의 부모님, 친했던 목사님들 모두 왜 반대하고 만류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누군가가 여러분 이런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류하고 반대하며 나서겠죠. 만류하고 반대하지는 않더라도 그가 가는 길을 염려하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그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안타까움이 있고 슬프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어려운 길인 줄 알지만 걸어가는 그들을 정말 위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만류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굉장히 답답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령께서 계속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며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힘든 그 길을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있었고 담대함이 넘쳐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마음 한켠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도 함께 공존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도 인간이잖아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일을 이룬 사도 바울이 그랬을 리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토록 분명했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부담감과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그것을 괴로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죠. 저도 2016년 6월, 7월, 8월 이렇게 3달 동안 입양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확실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척과 관련해서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 깊은 곳 한켠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도 예수님도 저도 눈앞에 보이는 이 길이 분명하게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 어떤 것일까요? 안타까움과 염려와 걱정을 담은 만류와 반대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인도, 보호, 다스림, 통치가 임하길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바랬던 건 제 부모님이 만류하고 반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만큼 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바랬던 거 그거라고. 친하게 지냈던 동료 목사님들에게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해주는 목사님들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저에게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것만큼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해 주는 그 기도가 필요했다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자기 주위에 있던 그 수많은 동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바울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데 그 위로와 격려는 말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위로의 말을, 적절한 위로의 말을 찾아서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해 줄까, 그렇게 말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보다 그렇게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주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소원하십시오. 가족과 성도와 직장 동료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진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무엇인가 말해주기보다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다스림과 통치가 그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와 격려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전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모습들,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두
에게 안타까움과 염려와 걱정의 말보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인도, 다스림, 통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며 격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 다른 말보다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이 한마디가 그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위로이며 격려입니다.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군가의 기도가 진짜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것, 그리고 내 마음에 혼자 간직하고 기도해야 될 것, 제가 잘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바람은 다운교회 성도들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